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밀어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놀랍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 뽕나무 더러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어디가 심겨졌든지 딱 뽑혀져서 바닷속으로 앞바다에 가가지고 딱 심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저 점 주목해서 봐봐요. 아멘이 될 사람 얼마나 될랑가 모르겠어요. 아멘이 되겠어요 이게? 솔직히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도로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진다라고 하시는 말씀. 물론 이제 믿음이 워낙 큰 사람들은 아멘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절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특히 또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었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니 용서하게 하시면 될 건데,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고 마치 책망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이 사도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뽕나무 아니라도 무슨 작은 나무 하나라도 뿌리채 바다에 옮겨 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도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박해가 오면 견디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전능자의 무능. 전능과 무능은 정반대 아니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일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순종해봐, 용서한다고 선포해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무, 뽕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기적도 베푸셨고요, 능력도 베푸셨어요.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셨고,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백성인 우리를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뽕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뽕나무를 뽑아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심은다고 한들, 아니 그것이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요상한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요. 논란들, 그게 무슨 기적이고 무엇을 위한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셨지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상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능자이시면서도 무능한 자인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무시를 당해도,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십자가에 설령 죽는 일도 있었지만, 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산을 바다로 옮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삶에 충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헌신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그럴 때 무엇이 믿음으로 알고 믿음 생활합니까? 때로는 믿음이라는 게 무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능하게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라고 그럴 때 뽕나무를 바다에다가 심겨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용서가 되고, 순종했을 때 원수도 사랑해지게 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역사 세워지게 되고, 그래요.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예수님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아니, 예수님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못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바보처럼 죽어요? 왜 십자가를 지어요? 말씀 한마디면 까짓것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데 말없이 능력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예수님만 바보 되고 손해본 것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너무 그렇게 약한 척 하지 마시고 좀 능력 좀 베푸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구나.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셔.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약함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잖아. 내가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십자가에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다. 믿어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셔.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적 베푸는 게 능력이 아니고 요상한 무슨 그런들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느냐고요. 그런데 요즘 능력이라고 그럴 때 사람의 어떤 감정을 놀래키고 어떤 인간의 생각을 충동시키고 이런 식의 기적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로 이런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능한 자처럼 죽었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가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하나님의 본체시다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며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무능한 자인 것처럼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해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이셨대요. 바로 이어서 빌립보 2장 9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무능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요 표정 관리해서 그런 거지 저 속으로는 야, 나 같은 게 목사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아니 좀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그럴 때 다 이제 40년 목회도 넘어가는데 안수 딱 하면 좀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사업이 어려운 회사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딱 그 주간에만 좀 매덕이 수입이 되고, 그러면 좀 종도 좀 채면 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그러기는커녕 형편없는 믿음 같고,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 묵묵부답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따라합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전체가 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선하게 이루신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대요. 아멘. 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그 시작된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제가 또 기쁨의 서신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무엇을 많이 얻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치료돼서 기쁨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걱정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자, 기뻐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때문에 엄청 걱정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갖고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어쩌냐. 안전한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원래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 바울을 돕고 풍성한 헌금도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섬겼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사도 바울을 좀 잘 도와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설상가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그냥 병이 들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죠. 2장에 잘 나와요, 그 내용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기 고통도 고통이지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또 교회가 또 걱정에 빠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돌려보내, 에바브로 가라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빌립보서에 딱 한 구절로 말하라면 뭘까? 빌립보서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뭘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착한 일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된다. 아멘.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설령 옥에서 못 나와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바꾸게 해주시고, 알고 봤더니 만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자였던 자기를 만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율법주의의 그 어둠에 갇혀서 율법만이 전부라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또 당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처음 선교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있잖아요. 고쳐줬잖아요.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종은 점을 치고 주인은 돈을 벌었는데, 아니 이제 사도 바울이 여종을 고쳐서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점으로 그동안 돈벌이를 했었던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어째요? 재판 절차도 없이 그만 억울하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고 어쩌면 좋아 막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옥 안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아이고 이제 제수 놓쳤다 싶어가지고 제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나 안 도망갔어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례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렷이 경험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이 단단하게 되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또 바울이 옥에 갇혔다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놨더니 또 병이 들었다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걱정 근심에 빠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와서 기적같이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면 참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바울이 많은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가장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아들 같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유언과 같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유언입니다. 유언. 이것이 뭐라고 말했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포함하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에게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말씀,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실제적인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면, 저도 가봤지만 이게 로마 제국의 도시 아니겠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신흥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면은 군인들의 세계잖아요. 군사, 대단한 군사력이, 고위 귀족들,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매우 번성한 로마식의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식 유흥을 즐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시작이 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래서 걱정을 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요. 과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타락한 유흥 대신에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자. 예? 특별히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깊은 영적인, 이것 보냐, 성령의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교통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교통. 제가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이거든요. 성령님의 교통,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령의 교통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강한 형제 사랑을 느꼈고, 그때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너희들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시오. 고맙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어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그러면서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전도하는 것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 맞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병자나 못 고치고 기도했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응답은 요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성도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에 서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강단에 섰지만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소수뿐, 예배 자리가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슬프고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 저녁이 되면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 앉혀놓고 하루 종일 준비한 그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 공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내일 성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 또다시 저녁에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정글의 나라 부족을 찾아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야만 하는 이 종필 선교사님의 네 분을 지난주에 우리는 뵀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있는 이상봉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응답은 없는데 수십 년 매달려서 같은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랑하는 우리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이 언제일지 모르는 꺼져간 등불 같은 생명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또다시 고단한 몸으로 월요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도 오늘도 성도답게 열심히 일해야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게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설교 끝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는 인생길인 게 맞아요. 그래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천국에 이르게 되어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